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행세하게 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거 할 때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사실은 담대하지 못하고 위축되고 두렵고 염려하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이 생각과 신념에 묶여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신념대로 살기 원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은 사실 뿌리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소망이라기보다는 야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소망, 하나님 안에서 이 참된 소망은 그 마치 농부가 씨앗에 생명체가 있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이 때가 되어서 씨앗을 뿌리고 또 인내하면서 그것을 가꾸어서 열매로 거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참된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 신뢰가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화되어질 때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신 내게 꿈, 이 비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이 부유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일반적인 어떤 소유욕에 의해서 우리가 부유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안정감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아나기 시작하고 감사가 있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부유한 삶이며 풍성한 삶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유가 많다 할지라도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녀들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기쁨이며 무슨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소득에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한 것 감사하고 또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이며 기쁨이며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려야 될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이 소망은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진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실 이거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 그래서 이 설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세상에서는 이 소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 보면 소망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자에게는요,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를 굉장히 무능력하게 생각을 하고 자신을 자신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나는 이 삶 가운데 살 소망이 없다, 가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요, 되는 대로 내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계획이 있었고 분명한 꿈과 비전을 주셨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은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신뢰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뢰가 되지 않으면 어떤 말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때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신념 가운데 딱 자기 그 생각이 고착되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요 믿지를 않고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장사되었고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우리가 지식으로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래서 이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꿈과 비전,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나는 아브라함과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내 몸에 와서 내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한 약속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여러분 100년을 살아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것이 신뢰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다 보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뢰가 되어지면요, 어떤 말씀도 아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신뢰하는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믿어주잖아요. 그리고 믿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이 뭐라 해도 내가 믿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오히려 방어해 줄 수도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대의 꿈을 꾼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하는 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특별히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냥 통표 무슨 그 신발을 신으면 이 사람은 나이키를 신었단 말이죠. 아주 최고의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네.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이제 꿈꾼 것을 계속적으로 거르지 않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형들에게 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했는데 이 심부름 동생을 그냥 물 없는 웅덩이에 넣었다가 이 유다에 의해서 말이죠, 그를 그 애굽의 그 보부상들한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을 했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감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주 억울한 상태에서 감옥으로 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의 이 과정을 보면요, 도저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들이 꿈을 꾼 것을 해몽을 해주고, 그러면서 일약 그냥 이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게 되는데 최고의 총리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 요셉이 애굽의 그 거대한 애굽의 총리로 올라간 기적과 같은 이 삶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죽음에 임했을 때 임종 앞에서도 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이 애굽에서 이제 구출하실 하나님, 이 출애굽시키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줬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 경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소망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매사에 인정하면서 그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큰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는 하나님은 오늘날도 현재에도 나를 보존케 하시고 내게 오늘날도 동일한 꿈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그렇게 이루실 것에 대한 이 믿음,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과거에도 동행하시고 현재도 동행하시고 미래도 동행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늘 그 안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지속적인 이 생명력과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삶을 영위해 나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환경 탓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질병이나 고난이 오면요, 이것 때문에 아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2012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강영우 박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아니었어요. 중학교 다닐 때 그냥 이렇게 운동장을 지나가는데 축구볼 차는 애들의 그 축구볼이 눈에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자꾸 이게 이 눈이 침침해지면서 실명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중간에 실명이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내가 봤는데 지금은 못 보는 이것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강영우 박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를 만난 후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데, 사실은 이 장애우로서는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글을 쓰셨냐면요, 미국 백악관에 이 장애우를 담당할 수 있는 이 보좌관으로 그곳에서 이제 그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강영우 박사는 비록 맹인이었지만 그의 그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려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한 사람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는 곳에는 절망이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절망이 크고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절망과 그 좌절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탓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 희망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또 말하는 것은요, 그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불평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그분은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사람이 환경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 탓에 그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을 저는 이 글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요셉은 처음에 이 아버지의 편을 받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의 자리에 높였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일깨워주는 이런 역사를 이 요셉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졌던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바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임박한 요셉은요, 창세기 50장 24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여기에 열거했을까? 그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갔을 때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본인이 보고 느꼈고, 내가 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자기의 이 형제, 이 친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이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은요, 임종 씨의 히브리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 이 땅에 자신을 묻지 말고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지금 맹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 모세는 이 요셉이 맹세하게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 유고를 가지고 이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 대언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애굽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의 때에 당신의 언약을 지키실 것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요셉이 선포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이런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그것은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4대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제외하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인데 그 다음 세대가 누구냐? 바로 모세의 세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만에, 그래서 요셉은 내가 비록 죽지만 나의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우리를 입성케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이제 가까워 왔구나. 그렇다면 내가 죽어도 나는 이 땅 가운데서 호화로이 그 큰 무덤으로 내가 장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한 줌의 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반드시라는 이 말은요, 언어상으로 원하면 확실이라는 이런 그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확실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셉이 임종시에 맹세시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의 말씀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또한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세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신뢰함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의 확신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너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아빠에게 엄마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은 내 대에 여기까지 왔지만 너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 신앙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제가 이 임종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죽음에 임박하면요,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루지 못한 것, 잘못 산 것, 이 후회할 조건들만 많이 나열을 해요. 근데 요셉은요, 과거에 지나간 것에 묶이지 아니하고 미래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게 묶이지 마시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선포하는, 소망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모세 시대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생애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이 존재를 한 번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부인하거나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불평이나 원망한 적이 없어요. 모두 보면 대부분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적으로 요셉을 계속 이렇게 하다가 그날은 동침하다가 아예 노골적으로 대들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주인 보디발, 나의 주인이 모든 전권을 나에게 위임했지만
당신만큼만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넘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딱 잘라버리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창세기 40장 8절에 보니까요, 이 감옥에서 이 꿈꾼 것을 해몽해 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몽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몽케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아무도 해석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요셉이 추천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말하는 것이죠. 이 꿈의 해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셔서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창세기 45장 8절 이하에 보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계속 이제 곡식을 사러 오다가 요셉이 하루는 자기의 신분을 밝히잖아요. 내가 요셉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막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야, 이제 우린 죽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참 이 꿈쟁이 때문에 이거 미워가지고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팔아버렸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데 그것도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최고의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죽었구나라는 이 두려움 가운데 확 묶여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확 두려움 가운데 묶여버리면요,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알고 뭐라고 말이죠. 형님들 그렇게 하지 마라. 비록 육신적으로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나를 이곳 가운데 궁극적으로 오게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에 가면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 형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동안은 요셉이 자기들을 해하면 아버지 마음이 상할까 봐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요셉이 걸릴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또 해칠까 봐 거짓말 하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해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 요셉의 그 행동을 보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적으로 드러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한 번도 침해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것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요셉이 자기 생애 가운데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 우리 세상적인 이 마음을 가지면요, 요셉처럼 출세했으면요, 얼마나 거두름을 피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전체적인 인생을 당신의 약속과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자답게 자신의 시신을 자신의 이 공적이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맹세시키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사람은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여러분, 내 삶은 늘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나의 삶은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참으로 염려하는 것은요,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했다고 했는데, 위임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꼭 필요할 때만 위임하고 나머지는 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일에 대해 성취시키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요 늘 그 꿈을 안고 살았어요. 그 꿈은요 그의 삶의 소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요셉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믿음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5절로 16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갈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출발했던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근데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본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이 소망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미라를 함께 가지고 나온 것은요 우리의 삶의 거처가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약속의 땅 가나안도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죠. 3층 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태양계를 넘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한복음 14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집을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이라고 말했던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 출발해가지고요 어디에 머물렀자면 숫곳에 머물렀다라고 출애굽기 12장 37절은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거대합니까? 유아 외에 보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장정만 한 60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뭐 수백만 명이 되겠죠. 예,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오는데 사실 이 나암셋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애굽인을 위해서 공사한 하나의 요새였는데 그 이름은요 그때 당시엔 아주 위대한 이 왕들의 이름을 따서 그 지명을 이 건축물을 이 명명했거든요. 근데 이 나암셋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잔인하고 혹독하게 이 압제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나암셋의 아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이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이 홍해를 건널 때 이 뒤쫓아와서 수장됐던 바로 왕의 아버지가 나암셋이거든요. 근데 이 태양의 아들이란 이 이름을 가졌던 나암셋의 이 무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미라로 봉인돼 가지고요 지금 영국의 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약속의 땅 그곳에 와서 이 세겜에 나중에 묻히는 것을 보시는데 이 숫곳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히브리어 원어서 뭐 오두막집, 장막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잠시 왔다 거쳐갔다 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지금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이곳 애굽에서 왕궁에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 권력자 다음 제2서열로 내가 살았지만 이렇게 화려하게 살고 이런 이 명예와 모든 권력을 가졌지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이곳을 거쳐없이 정말 장막집을 내가 떠나듯이 떠날 수 있었고 그것은 약속의 땅에 내가 묻히기를 원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약속의 땅이 이 땅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더 좋은 본향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세겜은 그러면 어떤 곳이냐? 이 야곱이 하몰의 자손에게서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면서 요셉이 기업이 되었다라고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죽음 앞에 맹세한 지 약 한 500년 후에 이 세겜에 묻혔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맹세를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의 유언대로 이 유해를 가지고 와서 사실은 40년 광야에 살고 그리고 이 세겜 땅에 와서 묻혀질 때까지 500년이나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500년 전에 요셉은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 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마리아의 고백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오늘날도 수많은 기적이 수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늘날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속적으로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이 확신만 있으면요,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도 위축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우선순위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만나면 첫 번째 대화가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뉴스에 맨 앞에 나오는 게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럼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좀 우리가 바꾸자. 언어를 바꾸자.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오늘 하루 동안 보존하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는 사실 퇴치를 위해서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으로 온 죄도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의료진들이 지금 거기에 투입이 돼가지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저 같으면 일주일도 못 버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피곤하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들은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현장에서 있는 분들, 여러분 건강 위해서도 항상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환자들에겐 뭐 신천지, 새천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한 영혼으로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아가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히려 이 신천지를 정말 잘못된 이단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말이라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소망을 선포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위축되는데 불신자들은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그네 교회 살 때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뭐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에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뭐 마스크도 안 쓰고 손도 안 씻고 내 맘대로 돌아다니고 내 맘대로 가서 밥 먹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조심할 것은 분명하게 조심하지만 내가 이것에 세상 사람처럼 묶여 살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사신 여호와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서서
오늘 이런 상태도 내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인내케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리고 그 위축되고 두려운 영혼들을 붙들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명자로 우리가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오히려 전해주고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아주 공식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네가 예수 믿더니 오래 다니더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스크 쓰고, 여러분 뭐 전화로 통화하는데 뭐 이게 세균이 감염 되겠습니까? 전화로. 정말 그 영혼을 사는 우리가 영상 통화를 통해서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봐라 이거 별거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위축되고 있지 않느냐. 너하고 나하고 그렇게 친한데도 불구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지금 부담스럽지 않느냐.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손님 오는 것도 반갑지 않은 거 봐요. 그렇잖아요? 가능하면 움직이지 말라고 말이죠. 뭐 뉴스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병원에, 서울 같은데 병원에 와서요, 대구 출신이라고 안 한대요. 대구에서 살았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에서 살았다고 거기다 기록해 놓으면 아예 검진도 못 받고 바로 딴 데로 보낼까 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검역 장소로 보낼까 봐 두려워서 대구라고 못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러면서 자유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시간, 이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참 이렇게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하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은요, 이런 시기에 아이들에게 성경을 반장이라도 읽히고 아니면 다섯 구절이라도 꼭 읽히고 기도를 가르치세요. 손잡고 1분이든 5분이든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엄마가 믿는, 아빠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자꾸 간증해줘서,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기회에 집중적으로 정말 영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또 보니까 아이들 때문에 또 부모들도 출입을 못 하잖아요. 그죠? 출입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부모들도 이 시간에 아이들 성경 읽게 하고, 나도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고, 적어도 저희 교회 서리 집사 정도 되면 30분 이상은 기도할 수 있겠죠. 30분 못 하시는 분은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반복적으로 기도 훈련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성경을 암송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위축되고 두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시간.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경건을 우리가 쌓아가는 이런 시간들로 만들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자칫 이럴 때 굉장히 느슨해지고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 한 번도 출석하지 못하죠. 답답하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건 내가 이 기회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지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지금보다 훨씬 다르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고, 오히려 행복한 시간이었다,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부터 신뢰하게 하시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참으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잃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어떤 상황까지도 감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참으로 옆에서 말할 수 없는 이 힘든 상태 가운데 인내하며 저들을 섬기고 치료하시는 의료진들, 또 소방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환자들의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한 시간